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누구나 전부 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사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영원히 지옥의 불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자기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직까지 자기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험과 유혹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가지고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제대로 알아라 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왔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까? 사탄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고쳐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충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진리,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많은 죄를 덮으려고 한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이 땅을 다 덮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다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이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말을 하고 다니냐면요.
그렇다면은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런 것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서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은혜를 계속 받자. 더 큰 은혜를 받자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단번에 그것을 잘라서 말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고 남아 있겠는가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3절하고 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참석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같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가지고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를 이기고 부활을 했는데 죄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인가? 우리의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속했던 몸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죄는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더 이상 사탄의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머리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을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그런 첫 번째 스텝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머리로서 내가 이제는 죄에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돼가지고 죄의 통제를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컨트롤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로서 알아야 되고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 와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죠. 네가 그 전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지금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너는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서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스텝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므로라고서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죄가 더 이상 너의 육체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는 몸의 정욕에 순종하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공격을 해옵니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몸의 정욕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죄가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 대신 거듭난 사람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거룩함에 이기도록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이겨서 이제는 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긴 사람이고 죄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과 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